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던 그 사울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특별히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에서 가편 투표를 하고 또 거기에 스데반 순교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가던 중에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죠. 강력한 빛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빛을 만났는데 여러분, 눈은 뜨기는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여러분 손을 잡고 이제 사울이 그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 나중에 보면 기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흘 동안요 캄캄한 흑암 중에 자기가 보는 줄 알았는데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하죠. 눈뜬 소경이 여러분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네가 보는 줄 알았느냐? 네는 눈뜬 소경이야. 눈뜬 소경.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눈이 감겨서 안 보인다네. 안 보인다. 보기는 보아도 눈뜬 장님이라는 거. 눈뜬 장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멀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네가 눈 뜨고 보는 것 같지만 네가 본 게 아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보기는 보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눈뜬 소경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멀쩡히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이 거기 가서 3일 동안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안수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재현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정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서 여러분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는지 정말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율법의 의로는 율법 지키는데 아주 막 특심한 사람, 열심인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게 안 보이고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멸망과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로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중요한 예수님 제 눈에도 비늘 벗겨주세요. 예수님 제 눈에도 비늘 벗겨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 눈에도 비늘을 벗겨주셔서 예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눈에 비늘 벗어줘. 교회 안에요. 정말로 눈뜬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뜬 소경들이 여러분 멀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소경이요. 왜 그런가 알려드릴까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 속에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정말 버글버글 하면서 사는데 그게 인식이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자신의 생애를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예?
내가 눈이 열려져 가지고 알고 보니까 내가 어둠에게 장악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눈이 열렸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감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점령당해서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목회자도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도 눈이 멀었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막 하는 사역에 대해서 볼륨이 작다 그러네요. 볼륨을 많이 올렸는데도 그래요. 지금 최대로 올렸는데도 지금 잡음이 너무 남아서 방송을 조금 볼륨 레벨을 좀 낮춰놔서 그런데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도님들이 좀 잘 안 들리는가 봐요.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여 내가 회개해야 다른 사람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 번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쿨쿨 자고 있는데 누구를 깨워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누구를 깨웁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누구를 회개시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요 정말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봐야 여러분 내가 봐야 어휴 저 사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지금 악한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확 장악당해서 저 사람 위태롭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건데 막 귀신 쫓는다고 그것만 안 하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왜 귀신을 쫓나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악랄하게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이시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여러분 질병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영혼을 옮겨주시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경됨에서 빨리 풀어져야 되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자였는지가 깨달아져야 되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메시지를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치지 않느냐? 여러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도 회개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모든 가는 현장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니까 눈이 열려져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혼들을 살려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사울이요 바울이 되어서 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3층천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눈이 열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눈이 씻어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그 무서운 세력들이 여러분의 눈 속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저도 제 눈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제 눈에 비늘 벗겨주세요. 제 눈에 비늘 벗겨주시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뭔가 하면 한국교회에 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을까? 왜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라 외치는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도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고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속에 악한 마귀 역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열매 분별법,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게 속한 사람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여러분 절제하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건 다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이 사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열받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더 이상 살기 싫고 세상을 하직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게 누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에 눈이 열려져야 돼. 영적으로 성령으로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자기 모습이 보이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 기분과 감정을 막 뒤흔들고 있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른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라고 다른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죄 아래로 멱살 잡고 죄 아래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 자꾸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건져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야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구나. 야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죄를 회개시킬 수가 없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누구를 깨우겠습니까? 누구를 깨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깨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의 눈에 비늘 벗겨주시고 예수님 제 눈을 열어서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니 성경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요 삼위격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섞이지도 않고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인간의 좁아터진 머리로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해가 있는데 해가 빛이 있고 빛은 예수님이고 그 본체가 있고 본체는 아버지고 그 빛의 따뜻한 열기는 성령님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아이들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고 이렇듯이 여러분 양태론이잖아요. 그게 양태론적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그러나 반드시 삼위격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가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좁아터진 머리로 그걸 다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소리가 들렸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요 좁아터진 머리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니 목사님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7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70억이나 되는 사람의 머리통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신기하지. 하나님은 내가 한마디 말도 안 해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생각,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무지무능한 인간이고, 이 인간의 좁아터진 머리로 70억 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역사하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로 삼위일체는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환상과 무슨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도요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여러분, 미혹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보고 계셔요. 말씀이 나를, 여러분, 내 인생의 구석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인격과 성품 속에, 언어와 행실 속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직 백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으로 드러내서 그 말씀 앞에서요 가증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어둠의 권세로 몰아내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절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 알죠. 그래서요 즉시로 이 사울이요 정말 귀한 점이 뭔가 하면 깨달은 즉시로,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댕이들 잡으러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눈에 비늘 벗겨져서 눈이 열려져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으로요 막 즉시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 회당에서 막 즉시로 증거한 겁니다. 즉시로.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내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눈이 열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다. 이걸 막 강력하게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강하게 선포했으면은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요 성벽을 타고 내려가지고 도망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사울 죽이려고 아주 막 현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이번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자들이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가지고 피신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26장에 보면은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2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걸 간증하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자기 눈에 비늘 벗겨주셔서 눈을 뜨게 했잖아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열려 계시지만 더 밝히 예수님을 아는 눈, 진리를 보는 눈, 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눈, 사명을 보는 눈, 영혼을 살리는 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정말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